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제 아우 중에 건축학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래된 한옥 가구 2조 건축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느 신문사에 필진이 돼서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데 그 제목이 문들이 묻는 몇 가지 질문.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지나면서 몇 개의 문을 만날까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방문, 화장실 문, 옷장문, 서랍문, 현관문,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고 지하철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문이 열리면 타고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사무실 문을 통해서 자기의 직장의 자리에 앉게 된다. 보통 사람이 20개에서 활동의 폭이 넓은 사람은 하루에 60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활동이 작은 집안에만 박혀있는 방콕족들, 이분들은 방문과 화장실 문만 하루에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교제의 폭이 넓을수록 새로운 문들을 만나는 기회가 늘어난다. 인생이 어쩌면 문과 함께 시작해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도 새로운 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쓸데없는 질문이지만 문은 열기 위해서 있을까? 닫기 위해서 존재할까? 문에도 앞뒤가 있을까? 왕족들이 다니는 문은 육중하게 닫혀 있지만 시녀들이 이용하는 문은 작은 천이나 휘장을 달아 늘 열려 있기 마련이다. 문은 다른 세계를 구획하는 경계이다. 집의 대문은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살벌한 바깥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대문 안쪽은 가족들의 몫이지만 대문 바깥쪽은 세상의 것이다. 한국의 전국에 1000만 채가 넘는 아파트의 문들은 천편일률, 공장 제품의 방화문으로 참 개념이 없는 문이다. 문을 닫으면 경계가 되고 문을 열면 통로가 된다. 문은 바로 경계와 통로가 만나는 곳에 존재한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은 닫으면 경계가 되고 열면 통로가 되고 문은 바로 경계와 통로가 만나는 곳에 존재한다. 낯익은 것들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질 때, 당연한 것들에 갑자기 의문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사람의 생각의 시작점이고 철학의 출발점이다. 삶을 재발견하고 싶은가? 삶의 질을 높게 바꾸고 싶은가? 내 삶의 자리인 내 인생의 집을 바꾸고 집의 얼굴인 문을 바꾸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아주 한 10여 년 전에 올렸던 글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보내라고 그래서 받은 에세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세 번째, 나는 문이다.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다양한 문들이 있지만 문이라는 게 언제나 개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문이든지 제한된 사람, 특별히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문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따라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양으로만 허락한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아닌 다른 짐승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양이라고 모든 양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언젠가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생명을 받아서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풍성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명도 있다. 저는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생명을 누리고 싶었는지요. 이 풍성한 생명, abundantly life, 야 얼마나 좋은지. 우리 청소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가늘게 길게 살 거냐, 굵게 짧게 살 거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는 굵게 길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비결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여러분 이 주장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세인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은 온통 다원주의 철학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변질되면서 진리 규범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른 존재들은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월주의가 있는가 하면 반대 개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주장하지 마라. 당신이 싫어하는 저것도 진리일 수 있고 여기도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빛이 하나입니다. 빛이 어두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빛과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은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모두가 진리다. 이게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상성교도 좋고 이기신 저기신 성교도 다 감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육제사를 바치는 사람들,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고요, 진리가 비진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9절 말씀,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 중요한 것은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왜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세례 문답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몰라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어두웠던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 영이 정결하게 되면서
진리가 어느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성령 받은 제자들도 깨닫고 외쳤고요, 예수님 자신도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결코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꼴을 얻게 하는 양식의 문이다. 양식의 문. 우리말로는 꼴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패스처. 양들이 신선한 풀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나 해야 되겠다. 집에서 잘하는 메뉴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들 햄버거를 잘 구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어서 돈을 갖다 맡기면서 만들어달라. 그래서 시작된 햄버거가 이 동부 지역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75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75년 전에 가정식 햄버거를 만들어서 너무 맛있다고 소문을 내니까 그냥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자연히 가게를 만든 것이 인앤아웃인데, 여기 인앤아웃이 어디에서 나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얻는다. 이 말씀에 영적인 힌트를 얻어서, 그래, 우리 부부가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우리 이 식당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출발한 게 인앤아웃 햄버거예요. 지금은 27,000명의 직원들이 미국 전역에 동부 쪽은 빼놓고 봉사하는, 지금 회장은 3대 손녀,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다 떠나시고 손녀인 39살 린시 슈나이더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회장인데 그 재산이 30억 불입니다. 30억 불. 크리스찬 포스트에 의하면은 이 린시 슈나이더가요, 이제 39밖에 안 살아. 젊은 사람인데 지금까지의 삶은 상처투성이었다. 티네이저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너무 놀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손대면서 완전히 중독자가 돼요. 그러면서 3번 결혼했는데 3번 다 결혼에 실패.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면 뭘 합니까? 그야말로 끝없는 인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슈나이더 양이 하는 말이에요. 결혼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럭키였는가.
당신이 개인적인 상처와 과거의 관계성으로부터 치유를 얻었다 해도 앞으로 펼쳐질 삶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될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내가 간증자입니다.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앤아웃 햄버거의 모든 포장지에 그리고 컵에다가 성경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별별 말씀이 다 있어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컵의 밑에 그리고 포장지에 다 프린트가 돼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앤아웃,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면서 식당에 가는 것처럼, 우리 식탁에 앉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어야 된다. 꼴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오로지 한 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3끼씩 먹어야 됩니다. 그게 육체의 생명을 존속하는 비결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꼴을 먹고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도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되고 맑은 신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같이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양, 풍성한 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이 어둡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영혼, 귀신의 영혼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앞뒤를 보지 못하는 양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꼴을 먹지 않았고 성령의 생수의 강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은 약물이 속에 들어가 있지만 초라한 양, 빈곤한 양, 그냥 맹수가 쫓아오면 잡혀 먹일 양, 주님은 그런 양머리를 기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생명, abundantly life,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이 풍성하다는 게 뭐 세상의 것을 우리의 손에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벌써 믿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양들이 얻는 이 풍성한 생명,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아침에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집 근처에 있는 우리에다가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목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겁니다. 풀이 있으면 있는 곳으로,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하루에도 이틀에도 이동하는 곳에 울타리를 칠 수 없어요. 몇 마리 정도야 울타리 만들 수 있겠지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고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떠나야 되는데 울타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빙 둘러서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등불을 밝히고 횃불을 밝히고 그리고 맹수가 어느 틈에서 와서 공격할는지 모르니까 군데군데 파수를 서는 거예요. 파수를 서는 거예요. 울타리는 없지만 목자가 지키는 곳이 바로 문입니다. 문. 만약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들은 맹수든지 아니면 도적이에요. 훔쳐먹으러 온 도적들과 맹수들밖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거짓 지도자들이 바로 백성들의 인도자요 목자라고 하면서 많은 짐은 백성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문입니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약속되신 분이세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12장 3절에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신 신흥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진리의 문이 되시고 양들의 생명의 문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오로지 유일하신 게이트, 생명의 문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시몬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현장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춤을 추면서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비진리와 진리가 함께할 수 없고 참과 거짓이 하나 될 수 없다. 오로지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다양했어요. 주인이 직접 양무리를 몰기도 하고요. 너무 양이 많으면 싹꾼들을 고용합니다. 싹꾼들은 자기가 받는 싹만큼만 일을 해요. 위험한 일을 만나면 못 본 채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주인에게서 자기의 입지를 벗어나는 사람들.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새끼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너십을 가진 주인입니다. 주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귀찮은 일에는 자기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양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마치 싹군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겨우 눈가림만 하고 사는 싹군 같은 인생지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양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분명한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오너십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 하나님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너십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소련이 사회주의를 하면서 망하기 직전에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미국은 매년 풍년인데 소련은 매년 흉년이에요, 흉년.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한 겁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간추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재산이 없어요. 집단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침에 같은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끝나고 아무리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해도 할당되는 배급량은 동일해, 똑같아. 그러니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들도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시험을 했는가 봐요. 버려진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정치범들, 아주 중형을 받은 정치범들을 풀어놓고 개인 활당 구역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관리해라. 그렇게 해서 맡긴 땅인데 10년 후에요, 보통 집단 농장보다 4배나 더 수확이 나와. 결론이 무엇입니까? 소득 증대는 이데올로기로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집단 농장을 통해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이익 배당을 통해서 임금에 의해서 훨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국가 건설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살지만 내가 오너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오너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언받,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오너십을 가지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 가지 사역의 교사들, 찬양대원들, 무슨 회장들, 그게 여러분 대접하라고 만들어주신 직분이지 대접받으라고 주신 직분은 아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부여했던 목양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진정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예,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 유치한 양, 오줌똥도 가리지 못하는 아주 어린 양들,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젊은 양들, 건강한 양들, 뿌리 나서 들이받는 양들, 그건 치라는 말은 디스플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커렉션을 해서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양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양을 먹이라는 말은 생산이 멈춘 양.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목장에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올 제너레이션을 다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섬김의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셔서 양의 문이 되시고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목장의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의 문이 되고 양의 문이 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린 양과 같은 그리고 울타리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그 양들을 불러다가 우리 안에 가다 드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주님의 거룩한 목양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어 주님 따라가시면서 주님이 바치신 양무리를 여러분 탕자의 집에 아들이 형제가 둘째가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렸습니다.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하고 돌아오던 형이 자기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가지 않고 알아봤어요. 형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때 이 큰 아들이 뿔이 났어요. 아니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저 아우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 어리석은 형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장자의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섬겨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목숨을 바쳐 우리를 위해 바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인앤아웃 하면서 영의 꼴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잃어버린 양들, 길 떠난 양들을 챙기고 주님의 교회의 풍성한 목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